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육신의 복음이란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기 때문에 또 우리 역사 속에 한 인물로 사셨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길로 걸어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또 무엇이 정말 올바르고 높은 가치인지 깨닫게 되고 또 참 생명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모델로 보게 되고 이렇게 함으로 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성탄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또 기억하며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이제 성탄절이 크리스마스 이렇게 불립니다만은 최근에는 이제 크리스마스란 용어 대신에 해피 할리데이 이렇게 이제 부르는 문화로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색채를 지우겠다 이런 의미의 여러 움직임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이때 이 연휴 이 시기에 예수님의 탄생을 배제하면 무엇으로 해피한 건지 참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연휴가 주어졌으니까 놀 수 있는 휴일이 주어졌으니까 해피한 건지 이제 예수님을 빼버린 해피 할리데이 굉장히 좀 텅 빈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세상이 어떤 역사 속에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정말 예수님의 이제 굵은 발자국들을 자꾸 지우려고 하면 할수록 저희들은 예수님이 왜 정말 중요하신지 또 예수님의 이 땅에서 탄생하시고 사셨던 그 일생과 사역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더 바르게 깨닫고 또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건 믿지 않건 간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한 달력을 사용하고 있어 지금도 서기 몇 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역사의 앞뒤를 나누시는 기준이 돼야 했는지 또 어쩌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지 않으셨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대와는 얼마나 또 달랐을지 이런 등등을 좀 깊이 생각하는 시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예수님을 오히려 이용했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 권력자들 때문에 왜곡된 여러 역사들이 없는 바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큰 그림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사는 경험하는 역사는 훨씬 더 미신적이고 또 야만적이고 또 폭력적인 상태가 지속됐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삶의 여러 영역에서 경험하는 정치, 경제, 사회 등등의 이런 민주화, 인권, 복지, 교육, 과학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은 이런 진보들은 예수님을 떼놓고는 사실 생각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성탄의 의미를 잘 알고 또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각인시키려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도 이미 오래 믿으셨던 분들은 그러셨겠지만 성탄절의 기억 이것이 신앙생활에 아주 오래 남아있고 또 신앙을 유지케 하는 어떤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돌아보면 참 소박했고 또 단순했지만 대단히 행복한 순간으로 이제 기억이 되어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때 불렀던 캐롤송 또 새벽송 또 성탄 행사, 성극 경험하셨던 분들은 아마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제 경우는 제가 한번 성극에 출연을 한 이렇게 해서 그때 손양은 목사님 일대기를 성극으로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때 손 목사님 역할을 맡았어요. 근데 제가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근데 그 장면 중에 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한 청년이 회심해서 손 목사님의 가슴에 딱 안기는 그게 이제 마지막 클라이막스인데
제가 팔을 탁 벌리고 있는데 그 청년의 역을 맡은 학생이 쫙 와서 제 가슴에 안겨서 그걸 끝나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울고 보는 사람도 울고 참 그랬던 이런 기억들이 아주 새롭습니다. 어쨌든 이런 성탄이 주는 그 참 아름다운 느낌과 분위기를 자녀들에게도 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성탄의 분위기가 아시다시피 여러 상업적 어떤 문화에 의해서 왜곡이 되고 또 예수님의 탄생은 너무나 목가적으로 이렇게 각색이 돼버리고 짐승의 여물통에 탄생하신 예수님의 그 구유는 너무나 포근한 요람처럼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고 또 예수님은 마리아의 품에 안긴 너무나 유약한 어린 아기로만 이해되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 대신에 산타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방식의 상당한 어떤 성탄의 참 의미의 이런 실종을 우리가 경험하는 바긴 하지만, 그래서 한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탄절 분위기는 자꾸 더 고조돼서 많은 사람이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한편 있고, 또 한편은 이 상업적 분위기가 좀 차분해져서 성탄의 참 의미를 좀 생각하면 좋겠다 이런 또 다른 생각이 이제 동시에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성탄을 왜 기뻐해야 되는지, 또 정말 그 예수님의 탄생이 가진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복음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복음이다, 부활이 복음이다 이렇게만 주로 알고 있지, 성탄 곧 성육신도 복음이다 이런 것까지는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육신, 십자가, 부활이 다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좋은 소식이죠. 복음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탄을 한 위대한 인물의 탄생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십니까? 예수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마는, 그러나 단순히 한 위대한 인물, 성인의 탄생 이렇게 본다면 성탄절의 참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사실 성탄절은 한 인물이 태어나서 그가 훌륭하게 살았고 위대하고 높게 됐다 그런 소식을 알려주는 게 아니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인간이 되셨다 이것을 알려주는 절기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자 인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역사 속으로 오셨다, 이것이 곧 성탄의 소식인데, 이것을 두고 하나님이 육신이 됐다고 해서 성육신 이렇게 부릅니다. 성육신.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하나님은 인간 세계 바깥에서 초월한 자로 계시고, 또 그곳에서 인간들이 잘 살아가나, 착하게 사나, 악하게 사는가 이렇게 쫙 보시다가 또 상도 주시고 벌도 주시고 이런 분으로 이제 주로 생각하지, 그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려고 하셨나, 또 하나님이 왜 인간의 역사 세계로 들어오려고 하시나, 이런 것을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의미와 그 이유를 바로 알아야 비로소 성탄이 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저 저 높은 하늘에서 인간을 보시고 재판하시고 이렇게만 하시면 될 텐데, 왜 구태여 인간의 역사 안으로 인간이 되어 들어오려고 하신 것일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 말썽꾸러기 아이가, 학생이 한 명 있고 또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는데, 학생이 선생님 수준으로 올라가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생님이 학생 수준으로 내려가 가지고 ABC부터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올라올 수 없는 인간들의 눈높이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 종교들이 참 많습니다만은 각각의 교리가 있으나
큰 그림으로 말하면 대부분의 종교가 말하는 바는 이런 것입니다. 너희들의 어떤 도덕적 실력을 많이 쌓아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도록 하라는 것이지요. 내 안에 있는 어떤 신성의 내면의 빛을 발견하든지 내 외면의 선행과 같은 어떤 내용을 축적하든지 뭐 어떤 방법을 택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이르는 사다리를 만들어라. 이런 것이 대부분의 종교가 가르치는 바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그 반대편의 목소리가 굉장히 거센데 그 목소리는 이른바 우리가 높이 올라가야 될 그 하나님은 없다.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이 세상이 전부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최대한 즐기다가 가는 것이 현실적인 구원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또 그런 주장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하나는 전자는 종교의 길이라고 말하면 후자는 무종교의 길입니다. 따지고 보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은 거의 둘 중에 하나의 길을 걸어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그 교리적으로 어떻든 간에 이것은 너무나 어렵거나 아니면 거의 불가능한 길입니다. 또 아니면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 이것은 결국 너무나 허무하고 공허한 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또 다른 한 삶의 길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께 하나님을 찾고 올라가는 길이나 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사는 무종교의 길이 아닌 제3의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어떤 길이냐? 그게 곧 하나님이 인간 역사 속으로 들어오시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살 수가 없는, 그러나 우리의 이 모습으로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는 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신다면 이거 얼마나 귀하고 좋은 소식입니까? 근데 이런 내용을 우리가 상상할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면 그러기를 바라는 바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실제 이런 일이 역사 속에서 일어났다. 그러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엄청난 뉴스가 아닐 수가 없고 대단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성탄은 바로 그런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이것이 곧 성탄이요. 이것이 곧 좋은 소식이며 복음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 내용은 이게 복음인 것은 우리 출애굽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은 구원에 관한 대부분의 이야기는 다 출애굽 이야기로 이렇게 통합할 수 있을 정도로 핵심 이야기가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파라오 밑에서 노예로 있습니다. 자,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는 어차피 우리는 이 애굽의 파라오 권력을 떠날 수는 없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답은 애굽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누릴 수 있는 걸 누리고 또 순응하며 타협하며 삶을 살아가면서 어쨌든 즐겁게 살아가는 이 길 외에는 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하나의 길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부터 계속 힘을 길러가지고 이 파라오와 맞서서 물리치자. 그리고 애굽이라는 세상을 벗어나서 우리의 힘으로 자유를 얻자.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앞에는 무종교의 길, 또 후자는 종교의 길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애굽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이 길이 정말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일까요? 이런 상황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하여 구원이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능력의 지팡이를 손에 든 한 사람이 애굽 땅 안으로 들어옴으로 비로소 출애굽의 구원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진정한 제2의 모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들어오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이 길,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들게 되는 진정한 복음의 길인데, 바로 그 일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주어졌다. 그러므로 성탄이 복음인 것입니다. 성탄이 구원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탄 속에 담겨있는 이런 구원의 참길, 이것을 깨닫고 또 이 예수님의 탄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더욱 예수님 붙들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원의 길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 되어야 될까요? 요즘 헐리우드 영화에 슈퍼맨 영화들이 계속 많이 나옵니다. 여러 슈퍼맨 이름들도 많이 생기고 이제 그런데, 말하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늘의 번개처럼 천둥처럼 우르릉 번쩍하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슈퍼맨처럼 오셔서 악인을 단번에 심판하시고 또 착한 사람을 천당으로 보내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방법은 그러지 않습니다. 죄인된 인간들이 살아나가는 세상 속에 또 한 명의 인간으로 오셔서 실패한 아담과 그 후손들이 만든 이 굽어진 역사의 방향을 틀고 또 이 정말 죄로 얼룩진 삶의 한복판에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두 번째 아담으로 오는 길,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셨어요. 그래서 이 역사 속에 살아나가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창조된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게 함으로 그들을 살려냄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런 방식은 하나님이 우연히 만든 게 아니고 일찍부터 인간이 타락했을 때부터 가지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자 방법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주셨던 약속이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종종 우리 창세기 3장 15절 하면서 아는 유명한 구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 사단에게 하는 말이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타락된 세상 속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이런 방식을 애초부터 계획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 특별히 사람들이 태어나면 남자의 성을 따라 남자의 후손이라 칭함을 받습니다마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칭함을 받는 이분은 다른 분들과는 조금 특별한 태생을 가질 것이다, 이런 암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런 구원의 약속을 일찍부터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이런 여자의 후손의 역할을 부분적으로 감당하는 인물들을 계속 보내셨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브라함입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온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었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불러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열방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심으로 세상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려고 하는, 구원을 주려고 하는 통로로 삼으셨죠.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이 부름받은 한 사람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에게도 그의 혈통을 통해 나타날 한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베풀겠다, 이런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역대상 17장에 보면 너의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에 하나를 세우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하고 시작되는 이제 다 마태복음 기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구원은 이 초자연적인 존재로 이 세상 속에 들어오셔서 단박에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하는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세상에 들어오심으로 이 죄의 대가를 자신이 받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식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일어나는 삶의 현실과 가정과 일터의 문제를 해결해 갈 때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그 안에 살아가는 한 사람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사명을 느끼게 함으로 그들을 통해서 그 현실을 다르게 바꾸어 가고 구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여자의 후손을 준비하시는데 바로 때가 이름에 바로 그 아들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하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게 때가 참에, 이 때란 말이 카이로스란 말이죠. 하나님의 어떤 시간표 아래서 이루어지는 어떤 타이밍을 따라서 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하게 한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이 난세를 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 어떤 정말 지도자적 능력을 발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시간 테이블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 이 세상에 훌륭한 탄생한 인물들이 많지만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은 여타 모든 사람의 탄생과 기본적으로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성탄이 왜 복음이 됩니까?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방식, 한 사람을 보내어 그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한다는 이 하나님의 방식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성취됐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굿뉴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니 이 성탄이야말로 너무나 대단한 놀라운 사건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이 큰 의미의 사건, 예수의 탄생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지금 저희들이 서 있지만은 지구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자전하면서 돌고 있으나 너무 큰 변화는 우리가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것 같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나 조그마한 움직임은 느끼는 그 정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의 이 큰 정말 세계 구원적 의미를 잘 모르지만 천사는 이것을 알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자마자 천군 천사가 하늘에서 합창으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뭐라고 노래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의 탄생이 지닌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천군 천사가 하늘에서 노래를 했고, 또 이 영적인 의미를 알았던 마귀는 어떻게든지 이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우리 계시록 12장 4절 5절에 보면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용은 마귀를 말하죠.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러니까 마귀는 바로 이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약속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 속에 담긴 의미를 알고 더욱 성탄을 축하하고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성탄절이라는 이 단어조차 점점 쓰지 않으려고 하는 이 시대 속에 감춰져 있는, 어쩌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점점 눈 감게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성탄의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의 길이다, 이것을 더 확신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또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때에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을 따라 이 땅에 태어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이시니까, 초자연적인 분이시니까 인간으로 오는 거 그거 쉽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작은 삶의 조건이 바뀌면, 상황이 바뀌면 우리 참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3, 40년 한 직장을 다니다가 퇴직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좀 집에 쉬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하시다가 갈 곳이 없다. 이게 주는 상황의 변화, 이게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여성들 경우는 갱년기라고 하는 이 몸의 변화가 굉장히 삶을 또 힘들게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터넷이, 우리나라는 가는 곳곳마다 팡팡 터지지만 어디를 가는데 인터넷이 안 된다 그러면 확 불편하다 그러고, 스마트폰이 안 된다면 큰일 난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작은 상황 변화도 힘들어하는 저희들입니다. 근데 좀 더 상황을 좀 심각하게 생각해서 빌 게이츠 같은 분이 아프리카를 위해서 참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시애틀의 대굴 같은 집에 살던 분이 그 아프리카 저 빈민굴에 산다. 그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지. 동일한 사람이 사람의 다른 삶의 조건으로의 변화조차도 사실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판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다. 이것은 무한한 자유를 가지신 분이 자신의 모든 능력을 제한받고 구속받는 한계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이니까, 이것은 인간이 겪는 변화보다 훨씬 더 큰 변화를 자기 속에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피곤하면 자야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먹으셔야 되고 주무셔야 되고 피곤하면 힘들어서 고통을 느끼셔야 되고, 이런 한계 속에 들어온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됐을 때도 어떻게 되셨습니까? 채찍에 맞아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을 정도의 정말 고통을 느끼시고 주저앉게 되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의 유한함 속에, 인간의 이런 제약 속으로 스스로 자기를 가두어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를, 그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보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 곳곳마다 유혹을 느끼게 하고 정말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정말 상황 속으로 들어와서 거룩한 분이 불결한 것을 보고 느낌으로 마음의 고통을 받게 하는 이런 상황 속으로 들어오게 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인간 세계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은 이 육체적인 또 인간의 신체적인 한계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것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당시에 특별한 역사적 제한 한계 안으로 들어오셨다, 그런 뜻도 포함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로마 황제가 아구스투스였는데, 그 아구스투스가 호적령을 내려서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가 베들레헴까지 호적 조사 때문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한 통치자가 그 당시 세계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이 호적령을 내렸다는 이 말 뒤에는 이 로마 제국 아래 살아가는 모든 시민들은 누구냐? 로마 황제의 소유다,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게다가 이 호적령을 내린 이유는 세금 징수 때문인데, 한 아기의 이 태중에 있는 생명보다도 황제가 거두는 세금이 더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정말 세계 속으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것입니다. 또 그때 유대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대 왕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헤로드 왕이 예수님 비슷한 나이의 어린아이를 무참히 살해하는 이런 폭력적 정치적 상황 안으로 어린 아기로서 유학하게 들어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탄생하셨다는 것은 그냥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고, 이런 자유가 제한되고 상식이 통하지 않고
권력과 폭력이 횡행하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온 것이니 예수님의 탄생을 캐롤송이 달콤하게 울려 퍼지고 정말 그 탄생을 환영받으며 축복받으며 온 게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율법 아래 나셨다.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이 말씀은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한 후손으로 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받았지만은 그 율법대로 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오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예수님을 모함하고 비난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죽이게 됐습니다. 종교가 잘못 가면 하나님의 바른 뜻을 이해하기보다는 자기식으로 이해하여 오히려 마음이 굉장히 굳어지는 이 근본주의적인 경직 상태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정말 답답한 그릇된 자기의에 갇혀버린 이 종교의 틀 안으로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육신은 절대로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그것도 못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권능을 스스로 묶으시고 인간의 유한한 제한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 목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법을 받았지만 그 법대로 살지 못함으로 죄를 쌓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갚아주는 속량의 제물로 자기를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시게 됐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지만 그 형상다움을 잃어버리고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회복해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회복시켜주는 이 복음의 길 외에는,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 길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셨어요. 사람들은 모두 태어나서 자기의 인생을 꽃피우려고 그러고 자기의 꿈을 성취하려고 그러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 전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제물로 주시려고 오지 않으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오셨는가? 성탄의 의미가 뭔가? 성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자기 이런 희생이 어떤 것이었는가? 이것을 잘 생각하면서 성탄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더 굳게 믿고 정말 온 마음을 다 열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또 그 주님을 더욱 붙들고 의지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다양한 인생의 길을 말하고 이것이 행복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삶의 길이고 여러 가지 일을 말할지라도 오직 예수 외에는 우리가 구원 얻을 길이 없는 줄로 확실히 믿고 성탄의 예수님 붙들고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육신 이 복음 안에서 정말 예수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기를 바라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